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북에서 전주에서 항상 오셨었는데요. 이광호 목사님이라고요. CMF 간사도 하셨고 매주 오셔가지고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또 강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기억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단어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심겨 두셨다는 것을 이제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을 볼 때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시 그 빌립보서 말씀을 좀 지난번 큐티를 통해서 좀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 함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진리에 대해서 항상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볼 때 그 앞에 복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원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다른 책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핵심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데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낮아지시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죠.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오늘 이 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비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있을까요? 없죠. 전부 다 사랑하세요. 전부 다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만약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 모실까요? 한 사람 있더라도 오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시는 예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입었지만 과거형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 그 완성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된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미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가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즈벡 다녀왔잖아요. 제가 없더라도 상관없었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바울이 사실은 진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지하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거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개척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없지만은, 내가 잡혀서 빌립보 교회 갈 수가 없지만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걸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다 들어주시는, 뭐죠? 우리 아라비아 그 지니, 그런 지니와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 생기는 그런 분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은 마음속에 그런 경외감과 함께 두렵고 떨림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선교훈련 받을 때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그 두렵고 떨림이 저는 정말 극진한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0이 넘으신 그 닥터 브루스라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 하와이에서 오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는 상처받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상담해주는 그런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정말 그곳에 그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짐을 이렇게 관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이렇게 짐도 다 손수 들어주시고 겸손하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정말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그분이 옆에 계실 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닥터 브루스 같은 분 저는 만났었는데 그런 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존경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경외감이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무서워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극진한 존경함 가운데 그것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는 것이든 안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움직이시기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두렵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종교도 이게 없어요. 이슬람교나 가보면 알라시는 커요. 전능해요. 근데 저 멀리 있어요. 결코 인격적인 그런 아닌 거죠. 근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세계의 많은 사건들 뉴스들을 막 들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제 무슨 막 뉴스가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안에서 막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주 그 어려운 막 그런 소식들 또 해외에서 들려오는 막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막 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또 전 세계 같으면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이런 막 대통령들 막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 어느새 내 지금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막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뉴스에 막 파묻혀 있다 보면은.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은요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 지난번에 저도 우즈벡도 다녀오고 했었지만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 21세기에 전 세계 이렇게 뭐죠? 그 우리 그 여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는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을 엄청 반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런 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쓰시길 원하시고 정말 이런 때가 없습니다. 세계를 이렇게 나가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행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오신 우리 김순우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채채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전부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와 다 가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받은 백성인데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형통한가요? 다 잘 돼요? 네. 다 잘 되면 감사하지만 또 어려운 주제도 많죠. 힘든 일들, 어려운들, 많은 일들이 막 와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을 부딪히게 되면요. 원망이라는 것은 좀 더 감정적인 거, 시비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반감이 든다는 거죠. 반감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부딪힐 때 우리 안에 반감이 일어나요.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하면서 먼저는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지적으로 이렇게 반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럴 때 모든 일, 수식어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그 외래를 보는데 엄청 많았어요. 외래 한 80년 정도 환자를 쭉 보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상황들은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 아드님이 이제 나이가 24살인데 정말 이제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고 또 이게 목에 다 이렇게 기관까지 다 이렇게 뚫려 있고 그냥 허공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곳을 안에 있는 거를 교체를 해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아버님께서 계속 이제 막 정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나오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막 제 마음에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시지? 하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들었어요. 우리 강은혜 사람께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부인 되신 분이 또 암에 걸리셨다. 암에. 그러니까 아들은 의식이 없고 또 부인은 또 이번 또 암에 또 걸리시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따지듯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좀 예수님을 생각하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막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제가 또 시비로 이렇게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법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 진료실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걸. 평화가 임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고난들이 막 찾아와요. 이유 없는 것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어떤 그동안에 나의 어떤 것으로 막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막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게 막 여러분은 막 시비 거는 사람 없으세요? 많아요. 시비 거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막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시비를 막 거는 사람들. 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점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5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영어로 하면 이게 이 this 그 다음에 따다하고 so that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영어 문법에서 앞에가 따다 되면은 그 다음에 결과로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순간순간 일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쭉쭉쭉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되냐? It is so that 그 다음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You are blameless.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 순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이런 부분보다도 물론 이제 선교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흠이 없고 순전한 데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며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흠이 없고 또 순전한 존재가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신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세요. 목적.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여러분을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동영상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수련회 때도 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 안수연 씨라고요. 그분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34살에 그 군의관으로 가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소천했던 안수연 씨인데 많이 아시죠?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수연 씨가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영상 보고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이제 후반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오늘 영상에서 본 그 안수연 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또 정말 사랑과 성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빛이에요, 빛. 네,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죠 이게? LED 그 LED잖아요, LED.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초롱불 밑에 있었어요. 쭉 제가 다 경험을 했어요. 초롱불, 그 다음에 뭐죠? 촛불, 그 다음에 이제 백열등, 형광등, LED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과 빛에서 이게 뭐 호롱불이냐, 촛불이냐, 이게 LED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것이죠. 어둠을 빛으로 비출 때 이 길이 보이고 그곳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는 호롱불이야, 나는 촛불이야, 나는 LED야. 이런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중요한. 여러분 다 빛입니다.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입니다. 빛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과 발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드려지기를
빛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 묻어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왜곡되고 비틀렸다는 거죠. 예, 거스르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성품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기준이 없잖아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릇됨을 알질 못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드러낼 때 그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대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다 어둠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행동하고 특별히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른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에서 이 언어에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주한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고등학교에 이 말하는 것들이 비속어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 비속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구들 누구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요즘은 뭐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다문화 가정 아이나 한가정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그리고 너를 이렇게 무시할 때 너 장애 같은 애야. 뭐 너 다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장애라든지 다문화까지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데 일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무시할 때 그런 말을 쓴다는 걸 듣고 굉장히 제 안에 많은 그런 화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한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비속어를 쓸지라도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바른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이들 곁에 다가서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말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세상 가운데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의 말씀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다 신실한 부모이셔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온 때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분들도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 나온 거잖아요. 하여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그가 어떻게 되죠? 내 옆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그가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정말 그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네. 17절부터는 다음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전했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빛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